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늘 동행하시기를, 임마누엘의 거룩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또 호흡 가운데 우리가 그분을 인식할 때에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분초마다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가짐과 새로운 생각을 물붓듯 부어주십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을 바라보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리고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여리고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마귀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쌓이고 쌓여 그것이 형성되는 것, 죄로 말미암아 형성된 우리의 못된 습성과 기질, 이것들이 결국 견고하고 딱딱한 성벽이 되고 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원래 내가 아니었고, 그것은 원래 나와 관계없는 일이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마귀가 던지는 생각을 받아먹고 마귀가 우리에게 던지는 미끼를 우리가 받고 또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나가 아니라, 인간적인 성벽을 쌓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버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보호 본능, 자기 방어 기제, 고집들, 아집들, 선입견들, 이런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 안에 여러 가지 습성들이 마치 성벽처럼 쌓아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주장하셔야 돼요. 뭐냐면 그것이 내가 아니다. 원래는 내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변질된 모습이 우리에게 쌓이고 쌓여서 마치 성벽처럼 쌓여져 있는 거예요. 이 성벽은 오직 말씀으로만, 성령의 권능으로만 무너져 내립니다. 레마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믿음으로 말씀이 내 안에 와 닿을 때만 이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능력으로 경험되어질 때 내 안에 여리고는 무너져 내립니다. 내 안에 견고한 진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는 그리스도의 능력,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말씀처럼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는 그 하나님의 강력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깨지지 않는 철옹성 같은, 콘크리트 같은, 우리의 여리고성 같은 성벽들이, 기질들이, 습성들이 이제는 말씀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그건 너가 아니야, 그건 너가 아니야, 마치 백조가 오리가 되려고 하면 미운 오리 새끼가 되는 거예요. 나는 백조인데 오리와 같이, 오리처럼 함께 지내며, 오리와 같이 지내며 오리의 무리와 어울려 지내다 보면 거기에서 불행이 싹트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마찰이 빚어지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아, 나는 오리가 아니구나. 나는 오리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 백조구나. 나는 백조구나. 이 자아인식,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아인식, 세상이 말하는
어느 누군가가 말하는 철학책에서 말하는 학교에서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시는가?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 존재가 된 것이,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자들로,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난 자들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이 본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왜곡된 습성들, 나 스스로를 파괴시킬 뿐 아니라 가정을 파괴시키고 평화를 없애버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마귀적인 요소들, 그것은 원래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원래 내가 아니에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청산된 것이, 이미 처형되었어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건 내가 아니라 내 육신 안에 거하는 죄라고요. 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별을 잘못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성령과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나 자신을 새로 보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거듭난 형제이고 거듭난 자매이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걸 날마다 선포하셔야 돼요. 존재감, 정체성, 자아의식, 이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아 사시는 것입니다. 이 인식이 분명할 때 우리 안에 여리고는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통치센터,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는, 평화가 있는, 진정한 행복이 깃들이는, 진정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그러한 나라가 내 안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리셔야 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는 그 여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철저히 무너뜨리셔야 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가나안 정복할 수 없어요. 천국 못 갑니다. 구원 못 받아요. 여리고를 철저히 뭉개셔야 돼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무너뜨리십시오. 말씀과 성령으로 무너뜨려져야 돼요. 이것들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조금 더 자세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는 이걸 좀 도표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새벽이라 좀 여의치 않은 것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가운데 점을 하나 그리시고요. 그 위에다가 삼각형을 하나 그리세요. 이렇게 거꾸로. 자, 가운데 점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세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도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그리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모래시계 같은 모양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위에 삼각형, 거꾸로 삼각형, 그리고 아래로 삼각형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맨 위에 있는 삼각형 왼쪽 모서리에다가 여러분들은 이제 보는 것이에요. 보는 것. 그다음에 오른쪽은 들리는 것.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이렇게 해서 삼각형이 내려오죠, 그죠? 삼각형이 이제 보이는 것, 들리는 것 해서 삼각형이 내려와요. 그러면 이 가운데 정 꼭지점에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 밑에 이제 또 아래쪽 삼각형이 있죠. 그죠? 이렇게 쭉 내려오면 이제 왼쪽에다가는 무엇을 그리시냐면 감정, 느낌, 그리고 오른쪽에는 행동, 의지, 선택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요. 맨 위에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것, 오른쪽에는 들리는 것. 요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이 합쳐져요. 그럼 뭐가 발생돼요? 생각이 발생돼요. 생각. 그다음에 다시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한쪽으로 어떻게 해요? 느껴요. 감정을 갖게 돼요. 희노애락, 애호욕 이 7가지 감정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행동하게 되고 선택하게 돼요. 의지력을 갖게 돼요. 이거 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파괴해야 되겠다. 싸워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행동의 영역인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삼각형을 2개 그렸어요. 그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나요? 예, 끄떡끄떡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삼각형을 2개를 그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렇게 아래에 화살표를 하나 딱 그리시고요. 나중에 제가 그림을 다 보여드릴 거예요. 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마인드 픽처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종이가 하나 있으면 한번 여러분들이 그려보세요. 가운데다가 점을 하나 그리고 이렇게 위에다 삼각형, 아래다 삼각형, 보는 것, 들리는 것, 생각, 그 다음에 느낌, 감정, 행동하고 선택하고 이렇게 행동과 선택을 맨 마지막 오른쪽에다 그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삼각형 밑에다가 화살표를 그리시고 옆에다가 오른쪽에다가 설명을 넣는 거예요. 반복하면, 자, 반복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 이해가 되세요? 생각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느끼고 행동하는 거. 이게 반복되면 뭐가 되냐면 습관이 돼요. 습관. 또 습관 밑에다가 또 화살표를 그리신 다음에 이게 반복되면 맨 마지막은 뭐냐면 운명, 팔자. 습관이 반복되면 팔자가 되는 거예요. 습관이 반복되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운명, 인생, 팔자. 이 도식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여리고라는 건 뭐예요? 맨 마지막 운명이 되고 인생이 되고 팔자가 돼버린 거예요. 원래는요 그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어떤 것을 바라봄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속상한 일을 바라보고요,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봐요. 그리고 뭐가 자꾸 들려요. 안 좋은 소문들이 들리고 안 좋은 말들이 들리고 세속적인 이야기들이 자꾸만 우리의 귀에 들려요. 마음의 소리에 들려요. 그럼 여기서 뭐가 발생됩니까? 생각이 발생돼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에 보암직하다 그랬어요.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앞을 못 보잖아요. 눈을 감고 살잖아요. 그러면 죄를 안 짓고 살아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것은 결국 가장 먼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인풋은 뭐냐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거든요. 지나가는 이성이 보이니까 음욕이 생기는 거예요. 돈이 보이니까 탐욕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니까 미워지는 거예요. 근데 안 보여봐요. 죄를 덜 짓는 거죠. 안 짓는 건 아니겠고 죄를 덜 짓는 거죠. 그는 보이는 것으로 그것이 이제 생각이 형성되는 거예요. 안 좋은 생각, 악한 생각들,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비방,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교만, 우매함, 이 14가지의 악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스멀스멀 피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들이 올라와요. 보이는 것으로, 들리는 것으로. 그러면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그럼 어떤 이성과 같이 잠자리를 하면, 이 사람과 이렇게 놀아나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이 돈을 가지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게 느끼기 시작하는 거야. 어떤 느낌이 와요. 이제 이 느낌의 단계로 가게 되면 사람이 어떤 느낌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요. 그죠? 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요.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미워하는 생각이 들면은요, 어때요? 짜증나죠? 신경질 나죠? 화가 치밀어 오르죠? 그래, 느낌이에요, 느낌. 전투력이 상승하는 거예요. 악이 받치는 거예요. 신경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들어 사람을 치게 되는 거예요. 말로 죽이고, 행동으로 죽이고, 댓글로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이 행동하는 영역까지 이제 침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행동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 전에 어떤 느낌을 갖게 되어 있고 또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생각하기 전에는 보여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또 들려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감정을 갖게 되고 행동에 옮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사이클이에요. 죄를 짓게 되는 사이클이에요. 그럼 이게 반복이 되면은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 한두 번은 어려운데 계속 반복이 되면 이게 그러려니 하고 마비되어 버리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습관. 그리고 습관이 반복되면 진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견고한 진. 그가 나인지 내가 그인지 모를 만큼 이게 완전히 내 안에 왜곡된 기질로, 왜곡된 자아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굳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리고가 돼버린 거예요. 여리고가 완전히 굳어져 가지고 이제는 양심의 화인도 맞고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이건 지옥 자식인 거예요. 이게 여리고입니다. 이게 가나안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똑같아요. 말씀을 보죠. 말씀을 듣죠. 여러분 지금 말씀 듣고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세상 소리 짓거려 봐요. 뭐 정치가 어떻고, 요즘 세상 사는 게 어떻고, 요즘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제가 여기서 막 사망을 퍼뜨리고 죄의 독소들을 퍼뜨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짜증나게 하고 신경질 나게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제가 막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파한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에 대부분 뭐가 들어와요?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뭘 보고 뭘 듣느냐를 한번 보세요. 매일 드라마만 보고 있어요. 들여다보고 있어요. TV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맨날 뉴스 기사만 보면서 아이고 세상 이래서 문제야. 그것도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여러분들 전화 통화하면서 주로 하는 이야기, 남 험담하고 남 씹고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은혜가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덕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덕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자꾸만 그런 얘기를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내가 듣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뭘 보느냐 뭘 듣느냐가 중요해요. 말씀을 보고요, 찬양을 부르고요, 기도하고요, 계속해서 설교를요 한 번 듣지 마시고, 이게 좀 내 마음에 믿음이 안 된다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된다 생각하면 이제 여러분 유튜브가 있잖아요. 반복해서 들으세요.
반복해서 듣고 또 들으세요. 어떤 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적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종이에다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와지게 됐는지, 어떻게 지금의 내가 형성되게 되었는지를 요거를 하나의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조망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되는 것을 보고 은혜가 되는 말들을 듣게 되면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이게 이제 묵상이 되는 거죠. 묵상 단계. 그래서 밤낮으로 상처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열뻗치는 걸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근심과 염려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뭘 묵상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요, 뭐가 피어오르냐면 사랑이 피어올라요. 화평이 피어올라요. 희락이 피어올라요. 인내가 올라와요. 견디는 마음이 올라와요. 절제력이 올라와요. 성령의 능력이 올라와요. 파워가 올라와요. 생명이 올라와요. 위로가 되어져요. 용기가 얻어요. 지혜가 와요. 이게 이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 밤낮으로 생각해 봐요. 그럼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그럼 막 이 감정들이 내 안에 은혜의 감정들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게 돼요? 헌신하게 되죠. 계속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게 되죠.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 어떻게 돼요?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거룩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경건한 삶이 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드리고 나누고 베풀고 주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거죠.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습관이에요. 신앙은 습관이 하루아침 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 이틀 싸움이 아니에요. 믿음은 경주예요. 경주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식습관이 중요하죠. 수면 습관이 중요하죠. 삶의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눈 뜨면 뭐 하나? 낮에는 뭐 하고, 오후에는 뭐 하고, 저녁에는 뭐 하고, 밤에는 뭐 하나? 이 습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합시다 그랬을 때 뭔가 어색하고 낯설면 기도가 습관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했을 때 자동적으로 기도가 나오면 기도가 몸에 익혀 있는 거예요. 몸에 배어진 습관인 거예요. 몸에 배어진 습관. 여러분들의 몸을 그렇게 길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그 거룩한 습관이 형성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습관이 계속되게 되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복락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들의 주소가 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두 가지로 갈리는 거예요. 양이냐 염소냐,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느냐, 슬기로운 처녀냐 미련한 처녀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냐 1달란트 받은 종이냐, 요걸로 여러분 갈리게 되는 거예요. 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어디 있어요? 보는 것, 들리는 것. 거기다가 생각, 감정, 의지, 선택. 조금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생각하면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내 삶에 이런 안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버릇들이 있고 하면 결국은 언젠간 여러분들이 본 것으로 들은 것으로 그게 생각되어지고 감정을 갖게 되고 그렇게 행동을 한 게 그게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에요.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어떤 건 40년, 50년 평생 짓도록 이게 완전히 습관으로 배워버린 거예요. 상처도 습관이에요. 절망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걱정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벌써 돈 딱 떨어져 봐요. 염려가 들잖아요. 걱정이 들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미 인이 박힌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믿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이미 내가 타락되어 버린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뭐예요? 이미 평생 내가 살아온 이 삶의 사이즈가, 내 삶의 습성이 이미 여리고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중생활. 한쪽으로는 예배하고, 한쪽으로는 험담하고, 한쪽으로는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한쪽으로는 염려하고, 한쪽으로는 기도한다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세상적으로 분주한 거예요. 생각이 세상적이에요.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초라하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그냥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종교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한참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참 오해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종말을 비유하면서 이제 세 가지를 비유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처녀. 알고 계시죠?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 달란트 비유예요.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그걸로 장사해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가진 자는 그것으로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땅속에다 묻어둬 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를 가르는데,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봉양했습니까?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가 돌아보지 않았느냐? 내가 줄이고 헐벗었을 때 너희가 입혀주지 않았느냐? 목말랐을 때 너희들이 마시게 하지 않았느냐? 아니 저희가 언제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또 염소들은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까?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너희들은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었고 벗었고 병들었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않았느니라. 우리가 언제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때로는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길에 있는 거린의 모습으로, 병약한 노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줄이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내 모습이 결국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 속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가장 적나라하게, 가장 낯뜨겁게 나의 존재가,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의 사람인지, 내 안에 어떤 습성이 있고 어떤 습관이 있고 내 안에 평생 동안 내 안에 형성되어 온 자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거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 1달란트 받은 어리석은 종, 염소의 부류. 요건 같은 거예요. 뭐냐면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믿음은 있다라고 말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인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반드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리고를 다루셔야 돼요. 반드시 이걸 다루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걸 다뤄야만 내 안에 거룩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신적인 생명이 그제서야 나오는 거예요. 맨날 가나안 앞에서 도망가고 비리비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정복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내 안에 속사람이 건설되지 못한 거예요. 아직 내 안에 속사람이 제대로 건축되어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오히려
죄된 습성과 기질들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 못 갑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이나 이 신학자들의 구원론에는 굉장히 이제 유두리가 있어요. 부드러워요. 포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한 책만 보세요. 예수님의 구원론은 무서워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보세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 못 간다. 결단코 천국 못 들어간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론은요 엄해요. 준엄하기가 짝이 없어요. 무서워요. 무엇대로 믿으시겠어요? 신학자들의 말대로 믿으시겠어요? 목회자들이 그냥 앞에서 강단에서 그냥 그렇게 나이브하게 설교하는 거 그냥 그거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으시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이 평생의 신상에, 영원의 신상에 좋을지 한번 여러분들이 가늠해 보세요. 예수님 무서우세요? 예수님의 기준은 엄격해요. 예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웃. 등과 함께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아웃. 너희가 믿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아웃. 악하고 어리석은 종 아웃. 지극히 작은 자를 깔보고 무시하고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서도 피곤하고 괴롭게 하고 껄끄럽고 별로 내게 유익이 안 되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고 하대하고 홀대하고 버려두는 사람들 아웃. 그게 예수님의 구원론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갈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정말 너희에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으로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다. 행함으로 믿음이 보증되는 것이다. 아, 진짜 믿음이구나.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내 안에 예수님의 자비가 드러나고 충성이 드러나고 온유가 드러나고 절제가 드러나고 이웃 형제의 사랑과 섬김이 몸소 드러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냥 배워나오게 되고 습관처럼 이것이 뻗쳐나가게 되면 아, 넌 진짜다. 넌 진짜 믿음이다. 그냥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종교 활동이 아니라니까요. 대단히 두려운 것이에요. 대단히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 7장을 봐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지금 6장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이제 이 6장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뜨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역추적해서 쭉쭉쭉 올라가서 태네에서부터 현재까지 내가 뭘 보아왔고 뭘 들어왔고 그것으로 뭘 생각했고 어떤 느낌을 가졌고 또 어떤 선택을 했는가, 요거를 오늘 우리가 낮 시간에 말씀을 들을 텐데요. 오늘 이 주일 설교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죄를 다루는가. 죄를 잘 다뤄야 우리의 삶이 이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약이에요. 한 줄 요약이에요. 죄를 잘 다루는 자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삶을 살아간다. 에녹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다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철저히 다뤄야 된다. 철저히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보았고 어떤 것을 들었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 이런 느낌이 들었고 결과 내가 이렇게 행동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반복되어져 왔고 그것이 반복되어져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의 과정인 거예요. 이렇게 죄를 다뤄야, 그래야 뿌리서부터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뿌리 깊이 죄를 다루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말씀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을